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십니까? 마틴 루터. 마틴 루터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요, 16세 여아와 결혼을 합니다. 카타리나라는 원래는 수녀였는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서 그게 너무 멋있어서 수녀를 나와요. 그리고 마틴 루터를 막 졸졸 따라다니다가 구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카타리나라는 이 여인이 되게 현명합니다. 이 부부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다고 해서 빵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해나가려고 하는데 당연히 주변에서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고 위협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마음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런 루터를 보고 이 카타리나가 어떤 일을 하냐면 검은 상복을 입고 슬퍼하며 울면서 집안일을 해요. 그래서 루터가 그걸 보고 너무 이상해서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자 카타리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화가 나서 어디서 그런 불경건한 말을 하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냐 라고 말하자 카타리나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루터가 충격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마무리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카타리나의 말처럼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실래요? 같은 곳을 보면 다 뒤통수만 보잖아요. 좌우 이렇게 돌아오면서 표정 그리고 얼굴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죽은 것 같으세요? 살아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저는 이렇게 정면에서 여러분 다 보이는데요,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한 50%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1청년들은 시험 기간이라 죽을 맛이거든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선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조금 긴데요, 여러분 진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까지는 되네요. 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게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우리의 신학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막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가 고난 주간이었는데 저는 한 주를 더 빨리 사는 사람이잖아요. 고난 주간에 부활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돼. 고난 주간인데 되게 들떠가지고 설레이는 한 주를 보냈어요. 그 말씀 원고를 딱 마치고 너무 기뻐서 이 말씀을 빨리 함께 나누고 싶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좀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이 뭘까?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되게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들을 닫았다 라고 요한은 그날 저녁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문 하나를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하시면 돼요. 집의 문이란 문은 다 잠궈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방 한 칸에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10명이에요.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거든요. 10명의 제자들이 어둠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을까요? 이때? 알았어요. 말씀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 빈 무덤을 보았고 돌 무덤에 있는 돌이 지나간 걸 봤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기쁜 소식도 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이들에게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왜 이 부활이 나한테 기쁘지가 않을까? 왜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않고 내 인생은 생명이 가득한 게 아니라 왜 죽음만 가득하고, 왜 내 삶에는 어떠한 기대도 어떤 능력도 어떠한 소망도 없을까? 제자들은 두려운 문들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클 수도 있죠. 로마는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공포감을 조성해 식민지를 지배했습니다. 공개적인 메시지를 전했는데 너희들도 반란을 일으키면 예수와 같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입니다. 눈만 감으면 그날이 떠올라요. 백성들의 고함 소리가 들리고 로마 병사의 채찍 소리가 아직까지도 들리고, 채찍을 맞을 때마다 예수님이 내뱉었던 신음과 절규의 소리가 그들의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 저항 없이 쓸쓸하게 죽어갔던 예수님, 축 늘어져 죽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뭘로 남았냐면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길 가다가 누군가가 교통사고에 처한 장면만 봐도 그게 트라우마로 남는데,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내가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냥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여러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많은 사람들한테 수치심과 조롱을 받고 쓸쓸히 죽어가던 모습이 그들의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그들은 문을 걸어잠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두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실패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이 11명의 제자는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확인했냐면 정말 내가 인간 이하의 존재구나, 구제불능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갈 면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실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또는 했던 것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에 대한 모멸감이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 이 다락방은 두려움과 슬픔의 자리, 실패와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때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으세요?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침묵 속에 있는데 어둠 가운데 불빛 하나만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스스로 너무나도 자괴감이 들고 절망 가운데 그들이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굳게 닫힌 문들이에요. 고립된 채 우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비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 어떤 생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죽음만 가득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세포가 성장하지 않고 멈춘다 그래요. 그래서 시체를 보면 때로는 머리카락과 손톱이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라다 그것도 멈춘다고 해요.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게 죽음이에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죽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희망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죽어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나요, 없나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즐겁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현실을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돌무덤에 돌이 옆으로 지나간 것도 봤고 빈 무덤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실에서는 무력함을 느끼고 문을 닫고 도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권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이, 죽음의 힘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 제자들은요, 너무 양심적이어서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수치를 직면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태도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삶의 찔림을 받아요. 이게 말씀인데,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과 다른 내 삶을 보고 찔려합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반성만 해요. 찔림만 느껴요.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한계와 연약함, 부족함은 잘 봅니다. 여러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절망적인 현실인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의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 성찰과 반성에서 끝나는 신앙은 무력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을 보세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고 실패와 절망 속에 문을 닫고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알아요. 부활하셨다. 왜?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학습되었기 때문에 사실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말씀에 빗대어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은 잘하지만 거기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상실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실패감에 괴로워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나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 끝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내 연약함을 확인합니다. 내 부족함과 내 한계를 확인해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라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돌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성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기 성찰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늘 죄의 용서를 구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만 간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와 삶의 문제를 해결할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반에서 회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회개. 근데 제가 이 회개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너는 회개를 네 감정을 떨쳐낼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왜 합니까? 회개의 동기가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는 내 자신이 불편해서 하루빨리 이 불편을 내려놓고 싶어서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요. 물론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루빨리 내가 죄인이라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내 안에 있는 내 불쾌함, 나를 향한 자기 혐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불편함을 떨어뜨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이 마치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것 마냥 내 죄를 던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연약합니다. 무능하고 무지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에 빠져야 되냐면 자기 실망에 빠지고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십자가를 붙드셔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나의 능력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실패와 절망으로 가득한 제자들에게 누가 먼저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늘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하시고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샬롬. 여러분, 샬롬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녕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평안을 묻고 평안을 구하는 흔한 인사말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이 부활하신 주님이 선포하시는 샬롬은 흔한 인사말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는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주어지냐면 실제로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평강을 선포하실 수 있는 이유,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평강하지 못할까요? 왜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까? 간단해요. 죄를 지어서 그래요. 죄는 우리의 평강을 깨뜨려요.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 평강이냐면 내 상황과 환경에 무언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내가 가졌을 때 얻는 평강은 평강이 아니에요. 이 평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할 때 주어지는 게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가 가로막으면 우리 안에 뭐가 깨져요? 관계가 깨지고 화목해지지 않고 그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들이 뭐냐면 평강이 깨져요. 내 인생에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내 관계가 화목해지면 선물로 주어지는 게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손과 옆구리는 뭐가 있습니까?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잖아요. 이 손과 옆구리는 죽음의 흔적이고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었던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상징을 보고 흔적을 보고 기뻐합니다.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비로소 그들에게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그 부활의 소식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소망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자국과 옆구리의 자국을 보여주시자 그들이 뭘 회복하냐면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 삶의 깊숙한 자리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먹고 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살아 계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생명이 임하자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존재들이 있잖아요. 로마의 권력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막강한 힘과 죽음의 힘이 이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고 그들 안에 뭐가 샘솟냐면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봐야 해요.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내 연약함과 실패를 보고 거기서 멈춰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성찰과 우리의 반성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뭔지, 부활을 믿는 게 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70%는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목사님.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부활을 믿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부활신앙이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죽음의 흔적들을 보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까지 쭉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풀이한다면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죽었어요, 여러분.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노릇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것이 뭐냐면 죄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붙잡아 두었고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에 지배당하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뭐했다?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나를 다스리고 있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우리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요, 이거부터 선포하세요. 옛사람은 뭐였다? 죽었다. 새 사람으로 나는 살아났다.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저녁에 자는 것, 이게 죽음과 부활을 매일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잠들지만 눈 뜨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그날 은혜로 그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때, 일어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옛사람은 다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꼬여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거 자기 암시 아닙니까? 내가 내 삶이 변화된 게 없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펜싱 에페 선수 기억나? 박상향 선수? 뭐 정신이 홀린 것처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더니 대역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 암시가 맞아요. 이런 게 자기 암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어요. 너희들은 죽었다 나와 함께. 그리고 내가 살아날 때 너희들도 살아났다. 주님이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소명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부활 신앙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부활과 이 생명과 이 복음이 여러분 언제나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에요. 디폴트 값이. 우리는 어떤 존재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내 성품이 달라지던가요? 아무리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그 죄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내 연약함과 죄가 보일 때 선포하세요. 나는 2000년 전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죽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습니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포하셨어요. 죽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질문하셔야죠. 그러면 목사님 새 사람답게 살아가십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안 나타나십니까? 나타나죠. 왜 안 나타나요? 저도 여전히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죄에 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내 옛사람도 그때 죽었다라고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위로나 죄에 대한 타협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이루셨고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의 선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죄된 본성의 욕구, 이 땅에 잠시 살다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만 채우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로마서 6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부터 내 삶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말씀을 전할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광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말씀을 전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영광은 어떤 개념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내고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가는 것이 영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뭘로 보내시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러면 여러분, 설교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카타리나의 말처럼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죄에게 내 삶을 내어줘서는 안 돼요. 날마다 내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의 목적,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 성찰과 반성에 빠져서 죄된 내 삶에 빠져서 나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고만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걸리는 게 있어요. 내가 이 복음답게 살지 못하는데 복음을 전해서 될까?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자격은 언제쯤 취득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 자격의 기준은 누가 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꽝꽝 복음 전할 준비 됐다 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반성과 성찰에만 빠져있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십시오. 물론 복음답지 않게 살아가는 내 삶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내 삶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그 존재의 목적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여 있나요? 저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기쁘기만 한 소식입니까? 만약 기쁜 소식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부담스러운 소식, 어려운 소식이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가세요. 복음에 비춰서 내 삶이 형편없다면 십자가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바라보시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시음 미음 시음 미음 시음 미음 시음 미음인 세 개였어요.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사망, 생명, 그 다음 뭘까요? 사명이에요. 사명. 누가 맞췄어요? 커피 하나 보낼게요. 사망, 생명, 사망, 생명, 사명.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주해 주시고요. 예배당 안에 들어오실 때 뭐 보신 거 없으세요?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그냥 막 지나가지 마시고 예배당 문 앞에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돌 무덤을 형상화한 거예요. 어젯밤에 임원들이 저거 만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임원들한테 박수 한번. 막 글루건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손도 많이 데이고 화상도 입고 고생했는데 다 순전히 저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냥 무심코 부활절인데 우리 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하고 던졌어요. 그런데 또 막 이렇게 하더니 만들더라고요. 근데 저걸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 가운데 문을 향하여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저 가운데 보시면 면류관이 있거든요. 가시 면류관.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예수님이 계셨던 돌무덤 아니에요. 근데 이 자리에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하고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옛사람을 가지고 가지 마세요. 내 죄된 본성, 욕심, 그리고 내 죄된 자아들, 내 죄를, 옛사람을 이 자리에 다 내려놓으시고 저 문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 저 문을 통과해서는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과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 선포합시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 생명과 소망, 그 사명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